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이 있고 난 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커다란 징표를 2개 주셨는데요. 하나는 구름 기둥과 또 다른 하나는 불 기둥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데요. 땡볕 아래에서 정말 버티기 힘듭니다. 우리 중동 사람들 보면 그 더운데도 불구하고 칭칭 감싸고 있죠. 해가 너무 따가워서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 가는 길, 그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셨고, 또 광야를 나가면 일교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20도대로 떨어지거든요. 20도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40도 넘게 있다가 갑자기 20대로 떨어지면은요 온도차가 거의 15도 16도 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너무 추워요. 그때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어둠 속에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이집트를 떠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파라오가 그 사실을 듣고 마음이 갑자기 변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꾼을 손해보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파라오가 마음이 변하여서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에 보면 병거 600대, 잘 훈련된 병거 600대와 온 이집트의 군대를 이끌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추적하는 병거의 먼지와 그리고 군인들의 걸음걸음마다 일어나는 먼지 구름과 바람이 멀리 뒤쪽에서 따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에게도 보였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뒤에서는 지금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내 앞에는 어디 피할 데도 없이 큰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이에 끼어서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출애굽기 1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니까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그 밤이었거든요. 맨 앞에서 그 앞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중에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납니다. 지금 여기는 파라오의 군대가 있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이제 뒤에서 쫓아오는 파라오의 군대에 피할 길 없고 앞에 있는 홍해 바다 건널 수 없게 됐으니 당황스러워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앞서 있던 구름이 뒤로 가서 파라오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커다란 벽이 되는 겁니다. 어두운 밤 속에 그 빽빽한 구름, 여러분 밤중에 안개가 아주 지쳐서 한 치 앞이 보일 수 없는 어두운 밤 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잠시 막으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그 지팡이 든 손을 내밀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풍이 일어나더니만, 커다란 동풍, 거센 바람이 불더니만 바닷물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의 한가운데를 통과합니다. 그 앞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환한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주었겠죠. 이렇게 백성들이 무사하게 통과하는 동안 뒤쫓아오는 파라오의 군대들, 그 빽빽한 구름과 안개 속에서 어떻게든 더듬더듬 앞으로 계속 저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 빽빽한 구름 속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다 한가운데였다라는 걸 말이죠. 이제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넜을 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진영 앞으로 향해 나갔을 때 이집트 군사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내 옆에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있고 우리는 홍해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모두 다 그 바다에서 수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오고 눈앞에 홍해바다가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는 군인들이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 군인들은 무장을 한 군인이에요. 우리는 무기도 갖추지 않은 그냥 출애굽한 이집트를 탈출한 그냥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맞닥뜨리면 우리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도망이라도 가야겠는데 앞에는 넓은 바다, 깊은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두려울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이는 그것이 나보다 너무나 커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지만 이들은 아직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이요, 이 재앙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도, 파리도, 이도, 가축의 죽음도, 그리고 사람 몸에 난 종기도, 하늘의 우박도, 그리고 메뚜기 떼도, 깊은 후감도 어느 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른 곳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만 발라놓으면 우리 집은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저 모세가 말한 대로 쓴 나무를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는 복장으로 지팡이에 손을 잡고 먹고 그냥 출발했을 뿐이에요. 거기서 아이들이 죽어나갔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 길을 걸어왔으나 사실 그 뒤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눈앞에 자기들보다 더 커 보이는 파라오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냥 일상의 평상의 삶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뒤에서 너무나 크고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어떤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말이죠.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부추기고요.
그리고 우리를 점점 더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생존을 돕는 본능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너무나 과해져서 불안감이 우리를 휩싸게 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쳇바퀴 돌듯이 돌게 되고, 그러면 사실 작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내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은요, 두려움이 만든 불안감을 가진 이들, 그러니까 두려움이 만든 불안에 빠지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4가지를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저 중에 내가 이런 마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려움이 만든 불안감에 깊게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꾸 생각한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직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조그만 일을 점점 키우기, 머릿속에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걱정의 나무에다가 물 주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빨리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벌써 내가 두려움이 시작됐는데 반나절 지나면 나는 이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야, 작은 실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끝났다. 아주 작은 한 것이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야,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날 비웃을지도 몰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면서 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확률이 1%도 되지 않는 그런 공포, 두려움, 걱정에 사로잡혀서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이게 두려움이 만든 불안감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한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나요? 두 번째로, 이 두려움이 만든 불안감에 빠져 사는 사람의 특징은 시야가 좁아진답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라질 바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는 보지 못하고 당장 쫓아오는 병거의 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요, 뭔가 걱정하고 깊은 생각을 빠지게 되면 점점 그 문제로 시야가 좁아집니다. 왜 장기를 두시는 분들, 또 바둑을 두시는 분들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긴 생각 끝에 제일 잘못된 곳에 돌을 놓는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바둑판은 엄청나게 넓은데, 장기판은 넓은데 그 말 하나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수를 둔 것이 사실 악수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 두려움에 빠질 때, 그리고 불안할 때 넓게 보지 못하고 하나만 보다가 오히려 잘못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 출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의 시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거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만든 불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은요,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출구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 홀로 던져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마음 드신 분 계십니까? 또 두려움이 던져주는 불안감에 깊이 빠진 사람은 자기 불신과 무력감에 빠진대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은요,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생각들을 자꾸 되새기게 된대요. 그래, 예전에 이런 일이 또 있었었지. 그래, 그때도 내가 그랬지. 그래, 뭐 내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인 거지 뭐. 나 원래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뭐. 이거 에이, 또 망치겠지 뭐.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주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불안감이, 두려움이. 그러면서 도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스스로 패배의식에 잠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만든 불안에 빠진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불신과 무력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려움이 주는 불안감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고 제일 위험한 단계가 네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왜곡된 투사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 안의 두려움이 외부 세상, 그러니까 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상황이 다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범하게 나오는 대화를 보고도 내가 그 안에 끼어들어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하면 괜히 불안하고 그 사람이 내 흉을 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공격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그리고 주변의 상황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늘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과의 관계를 끊게 된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을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매우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는 점점 움츠러들고 방어적인 태도를 갖지만 결국 이게 뭘로 바뀌느냐? 공격 성향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이 그래서 왜 두려움에 떠는 강아지가 더 많이 짖는다 그러잖아요. 방어 태세가 점점 심해질수록 이제 공격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를 속이려고 조작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피해망상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두려움이 만든 불안감에 빠진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아주 심하지는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조금씩 이런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바다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 두려움, 그 불안감 때문에 출애굽하게 하였던, 이집트를 탈출시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가 안 나가겠다고. 우리는 이집트 사는 게 좋다고. 차라리 강제 노역하면서 이곳에 살지언정 고기 가마에서 고기 먹고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 그러지 않았느냐. 왜 굳이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공격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동부연회가 있어서 강원도 지역에 있는 모든 감리교 목사님이 강릉에 모였습니다. 제가 동부연회 가는 길에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그 선물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선물로 뭘 받았을까요? 말씀 한 구절? 멍에 받았습니다. 진짜 소가 끄는 멍에인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제일 큰 이거 아니고요. 좀 작게 만든
이렇게 상자 안에 이렇게 잘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해놓는 멍에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멍에를 받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연회에 정말 중요한 순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를 꼽아보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목사 안수식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저도 목사 안수식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식 때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늘 기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는지 이 멍에를 제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젊은 분들은 모릅니다. 요즘은 다 트랙터가 하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우리 소로 밭 갈던 시절에 멍에 다 아시잖아요. 소 2마리가 밭을 갈 때 이 멍에로 소 2마리를 목에다 탁 걸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밭에 쟁기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미소가 이제 새끼를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새끼와 함께 주인이 주는 여물도 먹고 이러면서 잘 자랐겠죠. 아빠 소는 늘 밭에 나가서 밭을 갈았습니다. 엄마 소와 함께. 그런데 이제 새끼 소가 태어났거든요. 이 새끼 소가 점점 건장해져서 이제 밭을 갈 정도의 어떤 체격이 되었어요. 이제 주인이 이 어린 소에게 밭을 가는 것을 시켜야 하는데, 아니 한 번도 밭을 갈아보지 못한 소가 어떻게 밭을 갈겠습니까? 연습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아빠 소 또는 엄마 소와 함께 멍에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 소는 아빠 소 또는 엄마 소의 발걸음 따라가면서 주인이 빨리 가라고 할 때 엄마가 빨리 가면 같이 보폭을 맞춰 빨리 가고, 좀 천천히 가라 그러면 엄마 소가 속도를 줄이면 같이 발걸음을 줄여가면서 그 밭을 가는 겁니다. 사실 처음 멍에를 지는 이 새끼 소는요,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밭을 가는 거고, 나는 그저 쫓아가며 그냥 조금의 힘을 보태는 것 뿐일 겁니다. 나중에 내가 장성한 소가 되어서 능숙한 소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밭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멍에를 줘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냥 내 멍에, 내가 지고 있는 멍에 함께 와서 멍에를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인생의 길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내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오늘은 경험해 보지 못한 날입니다. 다음 1분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1분이에요.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매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그냥 쫓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에 그냥 발 맞추어 가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어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라, 그 자리에 서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지고 가지만 사실 어미소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고 말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후 모세의 누이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입니다.
첫 영상에서 영어로 노래 부르지만 중간에 갑자기 영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기엔 다 그게 그거 같지만, 그런데 거기 히브리어로 뭐라고 노래 부르냐면 마시야 하도나이 키가오가 라고 계속해서 히브리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미리암의 노래였습니다. 미리암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을 믿고 오늘을 걸어가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출애굽하는 이들에게 홍해 바다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고, 또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을 모두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발걸음에 우리를 그냥 맞추어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이 두려우신 분, 오늘이 불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일이 두렵고 내일이 불안하고 내일이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두려움은, 내일의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 날과 그 때를 오히려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힘으로 자식도 키우고 살림도 일구고 가정도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내 가족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내가 부양하기 위해서 그 무시와 비굴함을 견뎌내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지만 힘드셨습니까? 살다 보니 내 힘으로 안 되는 벽에 부딪혀서 그 앞에서 얼마나 괴로워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는 것은 이제 그 무거운 삶의 집을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끝까지 해내야겠다라면서 손을 꾹 잡고 있는 이 손을 펴고 기도의 손으로 맡기고 바꾸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라는 말입니다. 내가 싸우면 상처뿐이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무조건 승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홍해는 단순히 가로막힌 벽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것을 배우는 믿음의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뒤쫓아오는 파라오의 병거 때문에, 그 먼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고 가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멍에, 우리가 맨 멍에는 결코 우리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련하고 힘센 소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사실 그 짐의 대부분을 대신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대신 싸우고 계시기에, 대신 짐을 져주시기에 우리는 그저 발맞추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의 시선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만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시야가 좁아져서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그 두려움 앞에서 내가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자책하고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살아보겠나라고 아둥바둥 하다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실 최선의 기적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를 가로막던 홍해는 갈라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던 우리의 대적들은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불안이,
여러분의 한숨이 미리암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큰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두려움의 바다에서 이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